제가 성부영신 예배 때는 마무리를 잘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버릴 것 버리고 감사하고 용서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 여러분 올해까지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2016년도 갈 때 같이 그 해와 함께 다 이렇게 버리고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에게도 고맙다고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또 용서하고 마무리를 딱 이렇게 하고 올 한 해를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런 인사를 하겠어요. 우리 인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너무 수고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한 해를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오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로운 한 해 주신 것, 이게 너무 귀한 것이죠.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시작도 그러나 중요합니다. 마무리도 잘해야 되지만 출발도 잘해야 됩니다. 시작을 잘해야 바르게 우리가 한 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올해 갈 것이냐, 방향 설정, 방향을 잘 잡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우리 교회도 바르게 방향을 잘 잡아야 바르게 가고, 우리 가정도 방향을 잘 잡아야 바르게 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방향 잘 잡자는 것입니다. 방향을 좀 잘 잡아보자. 부산에 가려면 처음에 시작할 때 부산행 열차 타고 있어야 됩니다. 목포 가려면 목포행 열차 타고 있으면 갑니다. 목포 가야 되는데 부산행 열차 딱 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뜻 분별하라.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대, 우리가 잡아야 할 방향은 이 세대가 아닙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향은, 이 세상으로 가는 방향은 잘못된 방향. 이 세상 본받는 거 잘못된 방향.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 그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의 표어를 뭘로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우리의 방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방향 설정 잘해야 돼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방향 잘 잡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올 한 해 방향 잘 잡고 하나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잡아야 할 방향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잡아야 될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예배이죠.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만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의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제물 잡아드렸습니다. 어떤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 잡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드렸지만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제물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엉뚱한 거 잡아다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의 제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 곧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지지만 나의 예배를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마다 혹은 예배가 있을 때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매번 드려지기는 하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럼 주일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갈수록 이 세대에는 어떻습니까? 바쁘고 세대의 방향을 잡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가 그래요.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래서 예배하기가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예배하기가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세대, 그러나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 따라가면 그게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예배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유인환 집사님이 이발하시는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목욕탕에서 이발을 하시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목욕을 하실래도 요 옆에 우리 오남숙 권사님 우리 장경래 집사님 하시는 목욕탕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발을 하시려면 우리 유인환 집사님한테 이발을 거기서 같이 또 이발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요 꼭 예배를 안 빠지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일을 하시지만은 그래도 손님이 와도 나 예배 꼭 드리고 와야 된다고 좀만 기다리라고 그리고서 오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 집사님 볼 때마다 야 정말 귀한 분이다. 저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실까. 저렇게 손님이 왔는데도 좀만 또 우리 사장님이 들으시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매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두 가지를 용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용납하지 않는 게 두 가지. 하나는 학교 안 가는 거, 이거 용납이 안 돼요. 또 하나는 교회 안 가는 거, 이거 두 가지는 하여튼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꼭 재밌는 거 하거든요. 은하철도 999라든지 기차가 또 그 주인공 이름이 철이에요. 제 이름하고 비슷해. 철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거기 푹 빠져가지고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예배할 시간이,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 됐는데도 거기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눈빛이 틀려집니다. 가라. 교회 가야지. 처음에 부드럽게 하시다가 그래도 이제 계속 보고 있으면 톤이 올라갑니다. 가라. 그러다가 또 안 가고 있으면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죠. 존말할 때 가라. 그리고 버티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하나 날라옵니다. 그때까지 버티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는요, 저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아주 그냥 못이 박혔어요. 주일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구나. 안 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이게 그냥 박힌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방향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되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이 세대를 너 본받으면서 살아. 그럼 잘 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너 예배 잘 드려야 하나님이 너 복 주시고 너 바르게 인도해 주셔.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방향,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기도에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까? 기도하며 살자는 거죠.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말은 이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그렇습니까? 또 물어볼게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잘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훨씬 잘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요.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잘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 잘 잡아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 뜻을 알고 난 후에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길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뜻을 관철시킬 때까지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뜻만 계속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도를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도를 통해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방향 잡아주시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드리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이 세대에 본받아야 될까요?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이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미워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화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까? 떠들고 비방하고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방향을 잡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방향 잘 잡고 간 사람들 보면 전부 공통점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어두운 밤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낭떠러지로 확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지는데 순간에 그냥 뭘 잡았는데 나무 뿌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고 달랑달랑 달려있는 거예요. 그 나무 뿌리를 잡고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구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는 위를 향해서 힘을 다해 소리를 칩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 좀 구해주세요. 내가 지금 곧 떨어지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위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이다. 얼른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을 한참 쳤다가 팔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으악! 하고 소리 지르고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낭떠러지가 아니라 그 밑에 땅이었대요. 1m도 안 되는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서 놀라는 거죠. 어두워서 지는 못 보이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그냥 놔. 힘들게 붙들고 있지 말고. 그리고 얘기하신 건데 그냥 끝까지. 여러분 자기 기도를 해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이 더 앞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어난 홍수에 고립이 되어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뗏목이 하나가 와요.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얼른 타세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라고. 그 다음에 구조 보트가 왔어요.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물이 더 불어나서 이제 타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싫다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구조헬기가 왔어요. 선생님 얼른 타세요. 큰일 납니다.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구해주시라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구해주신다고 해놓고는 오시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죽도록 왜 내버려주셨냐. 막 섭섭하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 구하려고 뗏목 보냈잖냐. 내가 너 구하려고 보트 보냈잖냐. 너 헬기까지 보내주었잖냐. 왜 다 거절하고서 이제 와가지고 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줬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겠냐. 이게 자기의 방식만 가지고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만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올해 기도를 통해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할 방향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담아 놓으셨어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인생의 지침서이고 안내서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다 설정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보고 듣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계속한 거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가 하는 것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넣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문설주와 옥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완전히 말씀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뭐 문설주에도 막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뭐 일어날 때나 계속 말씀을 강론하고. 왜 이렇게까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방향이라는 것이죠. 말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 2017년 주셨는데 방향 잘못 잡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방향을 우리가 바로 잡고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바르게 가게 해주신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줘봐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준비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런 일이 또 반복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준비를 시켰던 것이죠. 믿음 생활을 잘 하셨던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셨고 아들은 믿음 생활을 아주 안 하고 아주 못되게 살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믿음 생활 잘 하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너 이제 정신 차리고 너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던 성경책을 이렇게 주면서 꼭 너 시편 말씀을 좀 읽도록 해라.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뭐 유산을 남겨준 것도 없이 그냥 성경책 하나 딸랑 아들에게 주면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유산도 하나도 안 물려주고 성경책만, 그래서 성경책 펴보지도 않고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하여튼 교회도 안 가고 완전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선 다 이제 그 탕자와 같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뒤늦게 이제 후회하는 거죠. 뉘우치고는 아버지 물려주신 성경책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생각이 나고, 아버지께서 그때 나에게 성경책 읽으라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시편을 딱 폈어요. 아버지 유언이 생각나서 펴보니까 거기에 집문서 10억짜리 통장, 거기에 성경책 사이에 딱 끼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진작 성경책 펴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늦었지만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새해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 때 하나님 뜻 알려주시고 방향 잘 잡아주셔서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방향을 올 한 해 잘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